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6.25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전란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명이 밝아오는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며 손으로 갱년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의 원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셋째는 죄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질병입니다. 어떨 땐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체적인 요인과 정신적인 요인이 복합된 질병, 즉 시민성 질병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문제와 마귀가 주는 질병이 혼재해 있는 매우 복잡한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치유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오늘은 아랍나라의 위대한 군대 장관이었지만 한때 나병 환자였던 나만의 사례를 통하여 성경적 치유의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은 유명한 장수였지만 치명적인 나병에 걸렸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터라 할 수 있는 모든 의료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여 병을 고쳐보려고 애썼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는 포로로 잡아온 계집아이가 권유하는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 사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병들면 우선 병원부터 찾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곳이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첨단 의학이라도 인간의 의술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라 했으며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듯이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상반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셨는데 이런 곧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불임증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치병, 난치병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거나 처방된 약을 복용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나 약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도 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나를 온전히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치부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던 나아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당혹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나만이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엘리사는 방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은 채 사환을 통해 이해가 가지 않는 메시지만 달랑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하마터면 본국으로 그냥 돌아갈 뻔했습니다. 나만이 이토록 분노했던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만합니다. 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으려면 옷을 벗어야 하고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있었던 부끄러운 환부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하는데 이는 죽기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져가는 자신의 몸, 즉 치부를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하려고 갑옷과 온갖 장식으로 커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나만의 가장 아픈 부분, 즉 자존심을 여지없이 건드렸던 것입니다. 아마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도 함께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죽기보다 싫은 일이지만 정말로 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환부, 아무에게도 보이기 싫은 그 부끄러운 부분, 자신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그 약한 부분을 드러내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병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 둘 다이든 고침을 받으려면 별 수 없이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꽁꽁 숨겨왔던 치부를 드러내기란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장점을 내보이기를 좋아하지 자신의 약점, 단점, 치부를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교회 여자 청년 가운데 이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잘생깁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데도 빠질 데가 없는 분인데 그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 때문에 이 선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언제나 양말이나 스타킹을 꼭 신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청년들과 함께 여름철 겨울가을에 물놀이 갔을 때도 남들은 다 양말을 벗고 시원한 냇가에 발을 남겨놓는데 이 선생은 언제나 양말을 벗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이 선생에게 야, 너도 양말 벗고 시원한 물에 발을 담궈봐 라고 권유했으나 이 선생은 괜찮았다면서 사양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처음에는 발에 상처가 나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던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 선생의 발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가 하고 온갖 공상을 당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이 함께 모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이 선생의 발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이 선생은 자기의 발을 더 꼭꼭 숨겼습니다. 마침내 이 선생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참석하기도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친구들과 해수욕장에 놀러갔던 이 선생은 깜빡 실수로 부지 중에 그만 양말을 벗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이 선생님의 발에 집중되었습니다. 마침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엄청난 비밀이 과연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엄청난 비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발가락이 6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6번째 발가락은 크기가 아주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6개인지 5개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무슨 엄청난 비밀이라도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은 모두 허탈해하며 실망했습니다. 사실 드러내놓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동안 본인이 너무 의식하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이 선생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발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수술로 6번째 발가락을 제거함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이든 치부를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치부를 드러낼 때 치유가 가능합니다. 나만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자신의 약점 치부를 드러내어야 했습니다. 치부를 드러내는 일은 처음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별것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사실 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살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숨기려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숨기면 절대로 나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낫기 위해서는 자신의 치부, 즉 약점을 드러내야 한다는 이 강한 메시지에 사로잡혀 실천에 옮겨보았습니다. 그러자 과연 치유가 일어났고 누구 앞에서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 겸손, 순종, 축복 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으며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검증되며 그 결과 치유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 장애물이 제거될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실천하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누구보다 겸손해 보입니다. 외견상 볼품없는 선지자를 찾아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막대한 선물과 수하들을 거느리고 찾아와 자신의 권위도 내려놓은 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선지자 앞에 몸을 굽혔습니다. 누가 이보다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겸손의 진위는 별것 아닌 일로 금방 드러나 버렸습니다. 요단강에 내리가 7번 몸을 씻으라는 선지자의 말로 인해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가면은 벗겨졌고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교만이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이는 곧 불순종하는 행위로 연결될 뻔했습니다. 그의 겸손이 위선이었다는 사실이 탄로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병들었던 몸은 깨끗한 어린아이의 몸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교만하여 불순종했던 모든 행위를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나아가 죄로 인한 것이든 마귀가 주는 것이든 아니면 복합적인 것이든 언제나 성경적 치유의 원리는 같습니다.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며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작별의 인사를 고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 안에서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지금 나아갑니다. 정말로 주의 은혜로 낫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교만하여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과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한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을 내미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인 배진행 강도사님을 지켜주시며 통증이 사라지고 암이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어린 자녀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에게서나 사람들 앞에 멸시받는 일이 결코 없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시며 나아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과 노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선출된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롯한 내각의 강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존중히 여기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며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옵소서. 오지에서 사력을 다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러할 양식과 많은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란에 휩싸인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 주시고 손으로 경영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올해가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한 기도 요청입니다. 암 치료 중에 있는 배진행 강도사님은 많은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치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통증이 사라지고 암이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소멸되도록 사모님과 자녀를 하나님께서 쭉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셋째,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군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